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2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료하게 하시니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2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다 같이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가 오늘로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난 1년 동안 아무 사고, 질병 없이 1년 동안 보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병원 곳곳에는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병실이 부족할 정도로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성도들, 저희 식구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아무도 다치지 아니하고 아무도 아프지 아니하고 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위한 마음과 국률의 마음과 부재와 성교의 마음을 항상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의 훈련이 되지 않아서 감사의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헌신을 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듯이 살아왔음을 진실로 고백드리오며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작은 일에 감사하고 더 큰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심히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대한민국 체제를 부인하고 부정하고자 하는 거대한 세력들이 의회에 의- 의회의 다수성을 믿고 정부를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이 초헌법적인 일을 통해서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하나님, 정말 악이 비록 승할지라도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좀 더딜지라도 기대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건대 아직 남아있는 사법부와 하나님 모든 공공기관장들이 아니 헌법을 준수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많은 선교의 열매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독재 정권으로 신음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그 속죄의 폭업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나 하며, 특별히 휴전선 이북에 있는 저 북한 정권 78년째 독재에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 북일에 겨주시고, 하나님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저 2,300만 주민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어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실천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작업을 질 수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위에 소식입니다.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만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종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시리아 정권이 무너졌죠. 시리아의 자유시리아 정권이 세워져서 중동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북한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져서 2천억만 주민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현재인 위기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받은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 26절 33절 3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공략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에스본은 아모리의 왕 시온의 소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들이 누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요단 동편을 정복하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2029년 12월 24일,
9일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 또 이틀 남았는데요. 다단했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다 주안에 정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에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획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강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뱀과 불이뱀 사건을 다뤘는데요. 자,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도 범죄함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냈습니다. 이 불뱀들을 보내 백성들을 무니까 그 지역의 백성들이 자기들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즉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구리뱀을 보면은 나으리라 해서 그 불뱀에 물리면은 뱀의 독을 해독할 해독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광야에서 언제 해독제를 구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시키는 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성적, 상식적, 합리적으로 맞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순종하고 믿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말 모세의 말대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는 자들은 즉시 나았고 말도 안 된다며 끝내 쳐다보지 않았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이 구리뱀이 어떤 걸 상징하느냐? 이 구리뱀 사건은 신약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상징합니다. 지금 주님 그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리하리니. 예수님, 십자가 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 인류 죄를 위해서 대신 짐을 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 그 영혼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오른쪽에 있는 강도도 마지막에 회개했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모세가 들었던 이 구리뱀은 온 세상의 인류를 죄를 대신해서 함께 구하는 길을 트게 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쳐다보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그의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설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예?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을 알아볼 텐데요. 지난번에는 가데스의 초입인 이 호르마 지역을 점령했죠. 호르마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에돔 지역을 하려고 하는 그 에돔왕이 완강하게 우리 땅 못 지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에돔은 지나가 말아라. 에돔 땅은 내 에서의 형제 에서의 자손에게 준 땅이니까 절대 그 땅을 넘보지 말라. 해서 이스라엘은 에돔을 우회합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가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야 모압도 내가 모압과 암몬 자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안 줬어요. 자 모압과 암몬이 누굽니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조성은 모압과 암몬이죠. 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 조카의 롯의 자손들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을 지극히 아꼈죠. 그래서 롯이 소돔에 거주할 때 하나님 소돔을 넘어박해서 멸망하고자 할 때 롯을 구해준 거예요.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과 그 딸들을 보내고 아내를 구해냈는데 절대 뒤돌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손기둥이 되어 롯과 그의 두 딸이 너무나 황망하고 당황해서 산의 굴 속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이 롯이 그 당시 살았던 소돔 성이 얼마나 윤리 도덕적이게 타락했는지 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도 이제 인종을 수호를 전해야 되는데 이 주변에 마땅한 남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오늘은 내가 아버지와 동침할 테니 내일은 네가 동침해라. 해서 두 딸, 언니와 동생이 차례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의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은 게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오늘날 기준 상식으로는 이게 불륜이고 그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물론 나중에 다 멸망하지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에돔 족속도 에돔은 에서는 야곱 즉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쌍둥이 형제예요. 그 전에는 다 넘어가고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넘보지 말라고 경고를 주신 거예요. 뭐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죠. 왜 그랬는지. 왜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보다 자기 큰아들 이스마엘도 있었고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에 아들 여섯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조카 롯은 자기 큰형의 아들이거든요. 초수로 따지면 자기 아들이 더 가깝지. 조카보다는. 아무튼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이렇게 흘러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아무튼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 시점에서 에돔과 모압,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지역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보니까 모압과 암몬 사이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여기를 정복하려고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내가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는데 여길 지나가야 됩니다. 종종에 내가 이 땅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통행사도 될 것이고 물을 먹으면 물새도 될 것이고 음식도 사 먹을 테니 제발 지나가게만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아모리 왕 시온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다 모으고 이스라엘 대적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었겠죠. 저들을 치리까 말리까? 하나님이 쳐라. 그래서 최초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제외한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치기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이 물밀듯이 아모리 족속을 쳐서 그들을 이기고 다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이 거주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여기 잘 안 나오지만 이 아모리 족속이 왕 시온이잖아요. 이 아모리 족속에 이 거인족이 있다는 거예요. 거인족이. 이 거인족들은 보통 키가 보통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알지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셨는데 골리앗의 키가 3m잖아요. 보통 3m 정도는 되는 족속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전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압과 암몬 족속 두 족속을 압도할 정도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도 두려워 벌벌 떠는 이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이 간단하게 다 깨버리니까 모압과 암몬도 놀랬겠죠. 자, 보니까 이렇게 이 말이 나옵니다. 어,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족속의 지경에 이르니라. 이 이스라엘에 대한 모압 가문의 두려움, 또 모압 가문 살려둔 뭐 똑같진 않지만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역사를 보면 14세기에 아시아는 물론 전 유럽까지 땅을 휩쓸었던 몽골 아시죠? 몽골의 최대 땅 이렇게 큰 거예요. 응? 아? 몽골이 이렇게 큰데 우리 집 고려는 나라가 유지되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부마국이 됐지만 이 고려 왕조는 살려둔 이유가 뭘까? 뭐 많은 설들이 있는데요. 뭐 고려가 오래 항전했다는 이유도 있고 또 뭐 아직 뭐 설이긴 하지만 이 원의 그 초대 황제인 그 쿠빌라이 칸의 어머니가 뭐 고려인이란 말이 있어요. 뭐 그런 말이기 때문에 고려 살릴 수 없다. 또 이게 청나라죠. 청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그 강대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청나라가 조선을 왜 그냥 두었을까? 청나라의 전신이 금나라죠. 금나라 후금 청인데 즉 부조로 말하면 여진족. 이 금나라에서 청나라를 세운 시초 후금의 창시자 그 누르하치가 누르하치의 그 조상이 신라 경순왕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애신강나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자신의 뿌리인 조선을 이 나라를 유지시켜 준 것이 아닌가 생각도 있다는데 아무튼 이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모압 가문도 들어가던 두 거인족 시온 왕이 야무리 족속을 너무 간단히 깨버리니까 이 이스라엘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어디로 갔냐면 그 바산 족속이라는 우리까지 간 거예요. 똑같이 말했죠. 땅을 피해달라 하니까 바산왕 옥도 아니다. 대적하니까 바산왕 옥까지도 다 쓸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바산왕 옥의 침대 길이가 3m 50이래요. 그러니까 옥도 거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도 다 거인족인데 보통 음? 어, 이 거인족을 상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물리쳐서 싸워 이겼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나중에 어? 이 땅을 이 바사나 오게 이 길르앗 땅과 이 아브르 땅을 이 땅을 나중에 가나안 서쪽을 정복할 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차지하는데요. 이 땅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서쪽 땅이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 돼요. 이 넓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어? 자, 성경에는 유다의 거인족에 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또 창세기 11장에도 나와요. 구스가 또 니브로 낳았으니 그들 세상 천 용사라. 여호와 앞에 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브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런 지금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잘 알다시피 40년 전에 열두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그들이 가서 보니까 땅은 좋은데 이제 그 거인족을 본 거예요. 아낙 야손들을 본 거예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보고할 때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그 부정적인 보고에 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절망하고 좌절해서 다시 원망했던. 그래서 그 징계로 사심정원을 방어하고 추력 밀세대는 다 못 들어가게 했던 원인이었던 그 거인족. 이제 여호수아 정복 전쟁 가운데 유일하게 가난을 허락받은 여호수아 갈렙. 이 갈렙 장군이 자기 땅을 기업을 받았는데 아직 그 땅에는 아직 가나안 원주민이 있는 거예요. 특히 헤브론. 그 헤브론에 거인족이 있는 거예요. 그 아낙 자손들이. 그러니까 갈렙이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갈렙은 담대한 거예요. 85세 노인이지만 그 헤브론에 거인족이 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갈렙이 그 땅에 올라가서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이 소년 다윗도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요. 이 골리앗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벌벌 떨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도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때로는 골리앗처럼 이 거인족처럼 환경 보면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대상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지난 메시지 임마누엘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다 함께 그 굳센 믿음이 있다면 이 거인 같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방벽 같은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특히 청소년들,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아직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어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는 순간 세상은 정말 험난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환경, 이 장벽에 두려움이 있어 그거를 포기해버리고 회피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이제 돌파한다면 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이제 2025년도에는 바라건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아랍해상과 같은 이 거대한 거인족들, 우리 장애물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정면 돌파해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러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들은 어마어마한 거인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조차도 두려워하는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을 간단하게 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0년 전에 그들은 두려워하였지만 지금은 그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뭉쳐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늘 암초와 그런 어마어마한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두려워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다가오는 2025년에도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는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대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편 쪽을 믿음의 눈으로 정복하였던 것처럼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거인족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가서 승리할 곳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